예,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여호람 왕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람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을 통해서 참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죠. 이 신념이 참으로 강력합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강력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하나님의 버금간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을 신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리아, 곧 시리아 그 옛 이름인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사엘이 결국은 무엇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신념을 이기지 못. 네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패악질을 행할 것이다. 엘리사가 말했을 때 하사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엘리사가 흘렸지요. 왜? 하사엘이 어떻게 할 것을 알았으니까. 그때 하사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지요. 근데 바로 직후에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사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만도 못한 내가 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데 정작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에 그만 입을 다물었죠. 그 신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 이것으로 그는 돌아가서 자기의 왕을 죽였다는 것으로 열왕기하 8장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막 바뀝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람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지요.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입죠. 부상을 입게 되자 유다 왕이 문병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쪽 유다가 취하는 정치적인 행보가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삶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유다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 왕의 딸과 이제 혼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행보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쪽 유다마저도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 되자,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모습인가? 우선은 편합니다. 우선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평화가 될 수가 없음을 이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증명하여 주십니다. 자, 하사엘이 자기 왕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어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작은 기름을 한 병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길르앗 라모스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의 한 중간 지점, 거기에서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자, 그리로 가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여기 여호사밧은 또 그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손자 그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형제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저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일러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빨리 그 골방 문을 열고 나와서 빨리 도망해라. 이렇게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젊은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행하시는지는 우리가 같이 아까 성경을 봉독했던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젊은이가 이제 엘리사의 명을 받고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아람 왕이 된 하사엘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 예후도 같이 이제 장군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후가 뭔가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곳으로 엘리사의 제자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만나서 말하죠. 그 회의하는 중에 들어가서 이 젊은 예언자가 전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예후가 묻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전할 말이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골방으로 함께 갑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엘리사가 명한 대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너의 주인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야 한다. 나는 내 종인 예언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려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 아합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을 것이며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딱 전하고는 급히 도망쳤습니다.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지요. 왜 도망쳐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도망해야 합니까? 이는 북쪽 이스라엘 예후나 또 그 외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 이 명령을 받들어서 아합 집안을 멸절할 것이며 이세벨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급히 도망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었었습니다. 지금요 북쪽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오직 신념입니다. 신념은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념으로 세운 나라입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다윗의 후손과 사울의 계보로 갈라졌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울의 계보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민주국가입니다. 대를 이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반면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은 세습이 됩니다. 세습하고 있습니다. 왕의 후손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발전했습니다. 소위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남쪽 이스라엘은 그러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이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면요, 북쪽과 다를 게 없습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믿고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그 블레셋에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왜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율법을 법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요 약속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계보를 잇는 지금 이 남쪽 유다는요, 그 다윗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퇴색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습니다. 언약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신념,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남쪽 유다마저도 언약을 버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숨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쪽 유다의 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북쪽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새로운 왕을 지금 세워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지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